만약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분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성도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다고 생각을 좀 여러분이 스스로 해주세요. 좀 당혹스럽지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천국에선 누가 가장 대장인가?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고 싶고 또 누리고 싶고 그리고 호령하고 싶은 본성적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에도 우리가 다 궁금해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가? 그 질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병약한 자들을 고치신 후에 그리고 천국 복음을 잘 전하셨습니다. 그런 천국 복음을 듣는 가운데 제자들은 이 천국의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를 차츰 하나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 천국이 이런 곳이로구나. 그 천국의 특성과 천국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잘 배웠던 그런 터였습니다. 이런 배움이 충만히 이르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이 이제 서로 길을 가다가 정말 자기네끼리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자기네끼리 논쟁을 한 것입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좋아, 천국은 이런 곳이고 이렇게 세워진다고 하자. 그런데 정작 세워지는 그 천국에서는 누가 갑인가? 이걸 이제 궁금해한 거예요. 지네끼리 막 옥신각신 싸우다가 그 싸움을 예수님께 딱 들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노상에서 길을 잠시 멈추신 후에 야, 너희들이 노상에서 논쟁하는 것이 무엇이더냐라고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혼쭐이 날까봐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래도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심정을 쭉 털어놓는 과정 가운데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었냐면 이제 천국이 곧 예수님 때문에 오게 될 것이고 완성이 되면 그 천국의 왕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난 수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은 자기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은 그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라고 서로 옥신각신 다툼이 있었고 예수님께 진짜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 천국의 가장 거룩한 속성으로 누구요? 우리 시찬이는 아니래요. 우리 청년 하나가 우리 시찬이에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여자 청년이 나 권사야. 딱 그랬어요. 근데 시찬이가 뭐라는지 알아요? 막내가 난 장로다. 애들도 압니다. 장로가 높은지. 목사라는 말은 죽어도 안 해요. 목사가 장로한테 지는 거 압니다. 교회에서 죽어도 깨도 목사가 안 되는데 하려면 장로하지. 지금도 꿈이 장로입니다. 애들도 압니다. 누가 더 센지.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옆에 세워두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낮아지는 것 겸손이라고 칩시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그나마 구현되고 있는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굽니까? 똑같이 답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뻔한 답입니다. 근데 제가 뻔한 답을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성경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논법을 전했습니다. 이 논법상 모순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순은 성경 자체의 모순처럼 보입니다.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것,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지금 주님이 누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혹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크냐 작으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의 지금껏 정신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사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를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답은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물론 목회적 적용으로는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누가 어떤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그걸 말한다고요. 일단 이 말에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하, 어린아이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로구나,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우리 복음서 읽지만 우리 잘 기록된 복음서 가운데 하나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 묻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다 지켜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가 율법을 얼마만큼 잘 지켜왔는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는지를 꾸짖은 다음에 그가 거기서 쾌호를 당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뭐라 물었냐면, 예수님, 이렇게 경건한 율법을 지키던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답이 있습니다. 뭐라 하셨는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다만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에 의하여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 백성이 되어려면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시민과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 얻었다면 그 구원 얻은 자의 당연한 특성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죠.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추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로 천국에 들어갔으니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그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와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천국의 시민이 되었어도 아직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섬기십시오, 나중에 상금 많이 받으시려면 섬기십시오, 이것을 강요하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이 천국에 구원받으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이 세상에 착하고 겸손한 사람 다 구원받아야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 없다, 그 말이 없다. 자,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그 말. 삶의 양상이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 가운데 시간을 고려해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든 아니면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고려해 첫 번째 속성만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그렇게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이 어린아이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 속성이 뭐냐 그럴 때,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절대적인 뭐라고요? 의존성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 절대적인 신뢰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신이 마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의존적 존재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순진한 것으로 생각하면 다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까졌습니다. 까졌는데 덜 까진 겁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아직 힘이 없어 미약하게 보이나 힘을 가지면 언제나 까진 모습이 발락 보이는 그런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한번 잘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있고 5만 원짜리 현금 한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바보십니다. 두 장 다 가져가야죠. 다 가져가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뭘 가져갈까요? 우리 애들은, 저기 막내 아들은 1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 주면 뭘 가져갈까요? 1,000원만 줘봐서 1,000원짜리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그러진 않겠지만 10,000원짜리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줘도 다 흘려놓고 옵니다. 뭔지 몰라. 주시려면 1,000원짜리를 주셔야 그게 제 지갑까지 들어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건 순진함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독특한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잘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못 먹습니다. 차려줘야 됩니다. 차려줘도 못 먹습니다. 밥을 퍼서 입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양치질 혼자 못합니다. 입 벌려서 이를 닦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옷 입혀줘야 됩니다. 학교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까지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 다 하고 오셨거든요. 전에 안 했던 분처럼 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냐면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는 엄마와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 자녀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엄마와 단절되는 것. 가장 큰 특징이죠.
어린아이는 자라기 때문에 엄마에게 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든 못하든 간에 항상 엄마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네 제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과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미리 맛본 너희들이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건 은혜다.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른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신뢰하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자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 백성의 마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 가면 상금 많이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반드시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본 것 가운데 재밌게 본 게 한 1년 전에, 혹시 여러분 응답하라 1988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봤다 그래 제가 좀 이렇게 경건한 측에 속하는데, 안 봤다 그러니까 제가 불공경한 사람인 것 같아서, 가끔은 좀 드라마도 보시고요, 영화도 보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고스톱도 치시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마세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쌍팔년도에 쌍문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한 골목에 5 식구들이 모여 살면서 참 휴먼 가족 드라마입니다. 제가 보면서 참 복음적인 내용들을 많이 내품고 있다라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회가, 제가 여성의 극중 이름은 모르겠는데, 라미란 씨가 이제 엄마로 나오는 그 가정인데, 거기 남편이 있고 아들 둘이 정봉이와 정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미란 씨가 정확히 지금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제 생각에는 친정 어머니의 일로 인해서 집을 오랜 시간 동안 비워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친정집에 가고 남아있는 건 남자 셋이 달랑 남아있습니다. 누가 남아있어야? 남편 남아있고, 이 가장 철 안 듣는 큰아들이라 부르더라고요. 남편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정봉이 남아있고, 정환이 남아있어요. 이 엄마의 근심은 자기가 갔다 오는 동안에 이 남자 셋이 잘 있어야 되는데 잘 못 있을까 봐 정말 근심을 해서 매뉴얼을 다 짜주죠. 청소해라, 반찬이 어디에 있다, 다. 근데 엄마가 이제 드디어 아내가 집을 비웠습니다. 며칠 오랫동안 비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셋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판으로 삽니다. 개판. 먹는 거 시켜 먹고 청소 안 하고 정말 집안이 거의 쓰레기장으로 바뀌는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엄마가 온다, 아내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모든 남성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무슨 선을 이루냐면 온 집안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냉장고도 각을 딱 맞춰서 반찬 딱 정리해 놓고, 설거지 깨끗이 하고, 연탄재 깨끗이 청소 깨끗이, 옷 싹, 이불 싹, 정말 먼지 하나 없이.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죠. 이 상황을 모르는 아내 깜짝 놀라고 먼지를 보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너무 주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부터 그 주변 정리가 잘 된 것을 본 엄마가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내가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없는데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이게 은근히 꼴리는 겁니다. 이게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근데 참 감사한 게 아들 둘이라도 꼭 딸 같은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 정환이가 딱 딸 같은 아들이라서 엄마의 표정을 보니까 심기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청소한 것을 일부러 다 뒤집었습니다. 엄마가 그 모습을 보니까 복음 자유함을 입어가지고, 거봐 이 새끼들은 내가 없으면 안 돼, 막 그런지.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시냐면 자기를 의존하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의존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이런 철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실지라 주님이 그런 자들을 제일로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팔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심령이 그게 복이 있어요. 왜 심령이 가난해요?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내게는 까집어 뒤집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내게 복을 줄 만한, 내게 은혜를 채울 만한 것을 아무리 까집어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 그래서 가난하다고.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혜와 능력과 의로움과 거룩함,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에요. 없기 때문에 징징 울고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이게 주님 보시기엔 복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한 자리씩 차지해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듯이 떳떳하게 나오려 그러지 말아라. 왜 그렇게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더 떳떳하다 고개를 삐죽삐죽 들면서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느냐.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설 수 없는 자들이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시편 150편 되는 시편 가운데 끝에서 5장을 할렐루야 시로 끝내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이기도 하지만 1편부터 145편까지 내용을 종합하고 결론 내는 시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요. 근데 그 끝나는 시 147편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에 힘이 있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리에 힘이 억세다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대요.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어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아이가 되십시오. 물론 아이가 돼서 교회에서 투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이의 속성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절대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부모님을 신뢰하고 의존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장 행복감을 느껴요.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잘했죠. 우리 아이들, 첫째 아이는 좀 아니지만 우리 둘째와 막내 아이는요, 이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을 누구로 한다고요? 줘야죠. 세상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 누구로 알아요? 세상에서, 이건 나 부끄럽지만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로 한다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둘째가 아니야. 공유를 알아가지고 도깨비의 공유. 또 경건하신 분들은 또 무슨 얘기 하나 그럴 텐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의존적인 존재가 될 때 사실 우리 아이들은 가장 행복해요. 아빠가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하면 불안해, 초조해. 근데 우리 아빠는 돈 제일 많아. 무작정 깡으로 맡길 때 그 아이는 때까지 부릴 수 있어요. 때까지 부린 여유와 넉넉함이 있어요. 왜 때를 부려요? 우리 아버지는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천국에선 내가 그냥 마땅히 큰 자가 돼서 누구한테 꿀리지 않고 빚주면서 뭘 해주면서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모든 집사든 모든 성도들 간에 모든 성도들은 천국 시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요? 기도 안 하고도 살면 좋잖아요. 주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은 알아서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자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고 살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꼬치꼬치 묻는 거 뭐예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왜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에겐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 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뭐라 물었냐면, 선생님, 신앙인들의 가장 큰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어거스틴이 뭐라 말하냐면, 신앙의 최고의 덕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이라.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그럼 두 번째 신앙의 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또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도 따라해 주세요, 겸손이라. 그럼 세 번째는 뭐겠어요? 또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다고 인정하고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우리 한 주간, 우리 아니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과 거룩함, 의로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라도 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시기에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존할 때 여러분의 생명과 은혜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주님 붙잡고 주어진 생애를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스스로 마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이 의로움조차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만들어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것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여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내신 주님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며 순종하며 예속되며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의 삶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인자와 긍휼만을 의지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